네, 더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주보의 목요일 말씀입니다. 천년응답의 도전.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러 간 것, 아무도 안 하는 일의 도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 치유, 불치병자 치유, 그리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천년응답에 도전하라. 도전되어졌던 빌립 전도자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빌립 전도자를 통해서 빌립이 어떤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렸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실제 귀신한테 눌려있던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말씀 성취를 맛보고 결국은 이제 주의 성령, 주의 사자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러서 주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가는 모든 현장이 실제 하나님이 이제 예비된 그 응답들을 예언된 말씀, 또 환상을 보리라 했던 말씀, 꿈을 꾸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이제 사마리아와 유다를 이제 하고 그런 사마리아 유다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으로 이렇게 섰던 빌립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천년응답에 도전했던 이 빌립 전도자처럼 사실 아무도 안 하는 일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은 막 어떤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있는데요. 대부분 직장을 구하거나 또는 대부분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어쨌든 의식주 문제 때문에 대부분 판단할 때 우선은 이제 이 일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일도 하고 하는데 우선 중요한 게 아무도 하지 않는 거에 저는 이 귀한 일에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어떤 이제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야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 노바디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그러니까 잘 되는 일 그런 거는 누구나 하려고 해요. 많이 버는 일은 누구나 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산업인들에게도 귀한 그 현장이 전도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빌립처럼 엄청난 분인데 이걸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하는 일에 도전하라 이 말은 누구나 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되라 이 말이 아니고 빌립 전도자처럼 내가 학업에 있거나 산업 직장인에 있거나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곳에서 실제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그거거든요. 아무도 사실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영적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거 보는 거에 따라서 또 그 상대방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들어보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완전한 답이죠. 갖고 있는 그리스도 해답을 말해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에 도전하라는 거죠. 전도자의 삶을 도전하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 사마리아 성은 사실 사람이 그때 당시에 아무도 안 가요. 사도들도 안 가요. 근데 빌립에게는 언약을 잡은 거잖아요. 말씀 성취를 맛보았다는 것은 우선순위 첫 번째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언약. 우리는 항상 출발점이 언약을 잡고 가느냐,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리냐,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하느냐, 언약을 잡고 그 현장에 가서 심부름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언약이 어찌 성취되는지
보고 듣고 말하라는 건데 내가 딱 계획을 세워버리고 내가 딱 이 말 해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이미 임해졌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주인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심부름하면 되는 것이,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 치유했다. 사마리아 성, 어제 이제 이 전사님 새벽 말씀에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렸던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그 당시에 빌립이 갔던 그 현장은 누구도 이제 막 가려 했던 현장이 아니었던 거죠. 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짐승 취급했죠. 지금도 그렇다 하죠. 선민 사상이 가득해가지고 너네들은 짐승이야, 뭐 개 취급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강아지 취급. 하여튼 짐승 취급할 정도로 대열에, 그러니까 이 언약의 대열에 서지도 못할 만큼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아주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항에서도 그런 일이 실제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빌립 전도자는 보는 것도 달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성취의 그 언약이 실제 유다와 사마리아에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요, 가는 현장에 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 귀신, 요 3저주는요, 귀신은 지금도 속이고, 지금도 더럽게 행동하고 치사하게 행동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복음요 못 듣게 해요. 또 들었으면 누리지 못하게 해요. 또 누리지 못하다가 무슨 삶을 살지 못하게 하냐? 전도자의 삶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전도 선교에 거침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선교에 도전하는 이거는, 전도와 선교의 이 삶은요,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전략이 그래요. 복음 처음에 깨닫지 못하게끔 아주 그냥 혼미하게 만들더니, 흑암운동 공허 속에 딱 막더니 복음 조금 깨달아서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이 누림이 되어져야 되는데, 누림이 아니라 체험이 되어지지도 않고 누림도 안 되고, 이 복음을 그냥 알고만 있어. 너만 알고 있어. 너만 누리면 돼. 너 혼자 행복하면 되지. 뭐 어떤 그런 수준으로 머물게 만들어요. 그죠? 이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종교 생활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구약 시대에도요, 여자의 후손인 언약을 잃어버리자마자 이제 뭐 선지자 세우고 막 제사장 먼저 세웠죠. 제사장 세우고 선지자 세우고 왕을 세우면서 계속 말을, 빛을 증거해요. 계속 이 복음을 말해요. 근데 선지자도 안 돼, 제사장으로도 안 돼, 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직분으로 딱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직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 윤석열 하면 이름이고, 대통령이 이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지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한 단어, 그리스도가 이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 복음 운동하면서 너무나 명확한 거 있죠. 너무 신학적이고, 너무나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그냥 상세전에 감춰놨다가 영세전에 감춰놨다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막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 안에 이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로 쫙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있죠. 뭐든지. 이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3저주는 꺾여요. 도망가요. 그리스도를 누리고만 있으면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12가지 저주가 다 무너지고, 문제가 무너지고, 실제 귀신은요, 그리스도만 무서워해요. 이 복음 아니면 가문에 어른 저주, 개인의 영적인 문제, 어떤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음만이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지옥 권세 이길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사마리아에 우리 빌립이 가서 담대히 증거하니까 눌려있던 불치병들이 막 치유가 돼서 그 성이 다 기뻐해질 만큼 복음이 전달되지면요, 기쁨이 넘쳐요. 찬양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화요일 날 그런 말씀이, 우리가 집회에 화요 제자 훈련이 있었는데요. 화요 제자에 첫 번째 이제 확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는데 어느 현장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서 실제 응답 25를 누릴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를 확신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왕, 선지자, 제사장권으로 실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확신이라는 것은
진짜 확실히 믿어 이 뜻이거든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는 현장마다 실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사실. 제가 주일날 말씀 심부름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 예배가 뭔지 선교가 뭔지 막 그 전주간에 제가 묵상을 했잖아요.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도 수업이라든지 또 흐름을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그 실제, 영적인 사실,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믿고 예배에 참여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전도 현장 가고 믿고 만남이 가져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내게 있느냐. 그렇다면 그거는 진짜 다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뭐 누가 나왔다, 뭐 안지매가 일어났다 이런 것만이 성취가 아니라 실제 내가 믿을 때 영적 그 세계에 일어난 일들 믿을 때 예배 시간에 실제 일어나는 건 시간, 공간을 초월해요. 시간을 초월한단 말이 뭔 말일까요? 나는 시간 초월이란과 공간 초월이란 이 말이 참 이게 믿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믿어지는 거라. 하나님 시간을 초월했다는 건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중보팀들이 기도할 때 이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후대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은 더 언약이 흘러갈 것이고 언약이 대열해서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 시간이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일어나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좋은 일이 뭐 일어나야만 꼭 응답인 것처럼 전혀 아닙니다. 지금 내 가문에 어떤 일이 안 일어났을 때도 이거 지금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시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천년의 응답. 이런 100년, 1000년, 10년 뒤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우리 랩런트 2030에서 2080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역을 쓰임받지 몰라요. 자녀가 나를 속상하게 하고 자녀가 지금 나하고 안 통하고 자녀가 대화가 안 돼서 힘들다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는 25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간 공간을 초월 역사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237 빛의 그 역사를 막 그리면서 그 기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다면 시간을 초월해서 내 자녀가 어느 시대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 시간표에 반드시 하나님 그 렘넌트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해야지 지금에 있는 그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난 답 갖고 있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알잖아요. 우리 신기쁜 우리 선생님도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 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내가 알고 있는 문제야. 그러면 답 쓰기가 너무 신나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다다닥 쓰게 되잖아요. 아싸 이러면서 막 쓰거든요. 진짜 그런 거 우리 다 알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생활 다 해봤잖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해답 가졌어요. 그리스도 답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졌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딱 닥쳤어요. 내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어떤 문제가 딱 어떤 사건 일어났다. 아싸예요, 아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뭐지? 하나님이 여기 속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내가 전에 뭔가를 잘못 심어놨다면 바르게 기도 제목을 바꿔서 올바르게 기도 시작하는 시작. 오늘이 시작. 이렇게 우리는 응답을 누려가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내용 성경 말씀 읽었는데요. 불치병자 치유된 것이 두루나가 전파할세예요. 목사님이 네팔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비행기로 쑥 그 성에서 이쪽으로 쑥 이제 어디야 그 네팔의 그 비행기 그쪽 마지막 사역지 있었죠. 태권도 이렇게 하시는 분 부탁해서 한국 만났던 분들 중에 근데 거기 현장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두루 다음에 온천하에게 만민을 복음을 전파하라. 그 현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학교를 이제 세워지는 것이 또 학교를 세워서 주의 종들이 일어나는 것이 실제 하나님의 그 뜻이잖아요. 우리는요 나 혼자는 다 못해요. 237 5천 종족이란 말은 5천 종족 엄청 많죠. 종족들이. 근데 237 나라라는 것도 각 나라마다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에 여러 종족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종족들이 있을 텐데 그 지역 성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귀신에 눌렸던 자, 그래서 샤머니즘적인 신앙들도 많고 힌두교 문화니까 여러 가지 잘못 처음부터 들어갔던 복음이 이제 그런 것들이 뿌리내려진 그런 현장일 거란 말이에요. 만나보면 대화해보면 하나같이 다
올바른 정확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모든 현장마다 두루두루 전파되면 흑암이 꺾이고 불치병자들이 낫고 이제 영적인 병들이 낫는 거거든요.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실제 육신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에 왔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돼야 돼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실제 믿고 세례도 받는, 세례 주려면 주의 종, 그러니까 목회자죠.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 16절이었죠.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 믿는 자들은 전도자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왕권, 선지자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권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다 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실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작은 자 천을 이루겠다. 약한 자 강국을 이루겠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게 이렇게 날개짓 하는 것 같은데 처음을 내다 이렇게 막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요 지금 바르게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진 나의 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시간을 초월해서 또 나중에 그 시간만 역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요 시간에 일어나는, 새벽 시간도 들 수 있으면 일어나는 시간 새벽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9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한다? 이건 랩런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전도 제자들, 특히 사역자들은 5시 반이다. 있는 곳에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만약에 저기 운정에 산다. 그럼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왜? 성령의 역사는요. 시공간 초월이란 말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단 말은요. 뭐냐? 물론 시간을 넘어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그 시간, 뭐랄까, 그 현장.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그거에 역사하는 거는요. 그 시간에 일어나는 역사는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그 237 저 덕평까지 왜 갑니까? 그냥 여기에 모여서 그냥 틀어서 볼 수 있어요. 화면으로 보는 거 똑같이 늦게 가면 그 1층에서 똑같이 보게 돼요.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는 그 역사하는 그 현장이요 달라요. 그 시간에 역사하는 게 있고 그 공간에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요 녹음도 안 된다고 녹화도 안 된다고. 그때 역사하는 거 녹화 안 된다고요. 녹음 안 된다고요. 뭐 물론 늦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사역자들은 딜 수 있으면 예배 시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2시 예배, 이런 예배 시간, 정해진 공적인 예배 시간만큼은 그 시간은 딴 거 하지 마세요. 그 시간 딱 정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성령의 역사가 실제 초월의 역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그렇게 같이 하나가 딱 떼져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이제 사역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천년의 응답에 도전하고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오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모든 이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목사님 하나도 피곤치 않고 오히려 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져서 이 응답 같이 누리고 정말 거침없이 이 선교의 축복 누리게 하신 거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산업인들과 랩런트들도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천년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 랩런트와 우리 산업인들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보좌와 시공간과 237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나와 교회와 현장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 25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여정 속에 남순정의 여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의 듣는 것이 우리의 처한 곳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모든 흑암 저주 하나님의 삼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산업과 한업과 사역의 모든 길이 열려지는 오늘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속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대와 미래 살릴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역장들과 또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과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문제나 사건 속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고 하나님이여 오늘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길을 아버지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이 길을 정말 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